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4편의 제목에 보시면은 다윗의 시, 다윗이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대 지휘자에게 맞추어서 현악, 즉 현악기를 켜면서 이 찬송을 부르도록 의도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당시에 관악기, 현악기, 금반악기, 참으로 다양한 악기들이 있었을 것이고, 특별히 기타라든지 바이올린이라든지 현악에 맞추어서 부르기에 적합하도록 작곡된 그리고 작사된 그 찬송이 바로 시편 4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4편을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작사했겠습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힌트가 조금 있습니다. 어떤 힌트일까요? 7절에 보시면 시간적인 배경은 곡식과 새 포도주를 추수하여 창고에 많이 들여놓은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가을거지, 예를 들어서 10월경 가을 추수를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 추수가 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제대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비라는 말이 지금 없는데 6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없다. 여러분, 추수 때도 적당한 양의 비가 와야 됩니다. 그 비를 좋은 것, 단비, 좋은 비, 선한 것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인데 추수 때 필요한 적절한 양의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 상태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4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왕이 무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지진이 나도, 홍수가 나도 모든 백성들은 화살을 왕에게 돌립니다. 왕이 통치를 똑바로 못해서 그렇다. 자기 집에 하수구가 막혀도 왕이 통치를 못하기 때문이다. 이게 백성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실직을 하더라도, 장사가 안 되더라도 대통령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위정자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무한 책임을 왕에게 돌리고, 왕도 다윗도 지금 마음이 다급합니다. 그래서 1절에 다발총처럼, 속사포처럼 다윗이 동사 4개를 사용합니다. 응답하소서, 내가 부르짖나이다, 불쌍히 여기소서, 들으소서, 이렇게 1절에서 무려 동사를 4개나 속사포처럼 다급하게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부릅니다. 응답하소서, 너그럽게 하소서,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이 의지할 분은 자기보다 더 높으신 대왕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절 초반에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의의 하나님이여,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의로우신 하나님이여. 여기서 의, 이 말은 구원과 거의 똑같은 말입니다. 의로운 구원자이신 하나님, 내가 부르짖나이다, 들으소서, 응답하소서, 구원하소서. 구원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께 곤란 중에 간절히 찾는 다윗의 모습을 1절에서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은 왕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보가 완전히 다른 방향입니다. 왕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도 간절하게 찾습니다. 그러면 백성들도 왕과 보조를 맞추어서 같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백성들의 발걸음은 우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절이죠.
인생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사람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겠느냐? 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사모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하나님 대신에 헛된 것을 추구하여 왕의 위신을 깎아내리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2절에서 다윗이 백성을 향하여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중반절에 보십시오. 나의 영광을, 왕으로서의 이 위엄을, 왕의 이 권세를 왜 불명예스럽게 만드느냐? 왜 욕되게 만드느냐? 왜 그렇습니까? 헛된 일을 백성들이 좋아하고 참이 아니라 거짓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추수 때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바알을 숭배합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숭배합니다. 바알이여, 농사의 신이여, 기후의 신이여, 비를 주관하는 바알이여, 추수에 적합한 비를 주소서. 백성들은 지금 우상 숭배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세우신 다윗을 공개적으로 무시하는 겁니다. 왕이 지금 바른 길로 가면 백성은 왕과 보조를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180도 지금 딴 길로 백성들은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지금 상해 있는 상태가 지금 2절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윗이 볼 때 자기만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고 정도로 가고 있고 백성들은 좌우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영적으로 다윗은 지금 분별력을 잘 지금 챙기고 있는데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3절에서 5절은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향하여 다윗이 왕으로서 권면하고 책망하고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힘쓰는 장면, 바로 3에서 5절입니다. 여러분 3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시고 경건한 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백성들은 불경건하지만 다윗 자신은 지금 경건하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경건한 것을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하나님, 남은 자가 지금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가 아무도 없고 자기밖에 없다라고 착각했던 것처럼 지금 다윗도 경건한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은 오직 마치 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장면이 지금 3절 장면이 되겠습니다. 4절에서 다윗은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 바알 숭배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바른 길로 가라라고 교훈합니다. 4절 보십시오. 너희는 떨며, 여러분 떨며의 1번이 있죠. 1 해서 밑에 각 주에 나나주에 보시면은 떨며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내어. 너희들이 분을 내면서 범죄하지 말라.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스타롯 숭배자 850명과 대결했지 않습니까? 비를 내려주소서. 그때 비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850명 어떻게 했습니까? 자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바알을 찾았지 않습니까? 분노하면서 자기의 몸을 상하면서까지. 너희들은 분노하면서 바알을 찾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 다윗도 지금 무시하도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지금 4절에서 다윗이 꾸짖고 있습니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장 사적인 공간인 침대 위에 누워서 마음에 말하다, 마음 안으로 말하다. 이것은 깊이 반성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마감하고 밤에 누워서 자기 전에
가끔 한 번씩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돌이켜보기도 합니다. 간단히 기도하고 잠을 청하기도 합니다. 가장 사적인 공간, 조용한 공간, 하나님과 직통으로 자기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는 공간이 침대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솔직하게 너의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라, 체크해보라, 이렇게 지금 4절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깊은 반성을 해보라. 어디에서 말합니까? 자기 전에 침대에서. 내가 지금 바알 숭배하는 것이 정말로 정당한가, 아니면 이것은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될 우상 숭배인가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끝에 보십시오. 잠잠하라. 잠잠하라 이 말은 잘못된 말을 중단하라, 회개하며 울어라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다윗은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끊고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야만 단비가 내릴 것이다, 그래야만 추수할 수 있을 것이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면 추수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평안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 백성들이여 정신을 차려라 라고 지금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십시오. 다윗은 계속해서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의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비를 주관하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왜 바알을 숭배하느냐? 아스다롯이 어떻게 비를 내릴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라, 의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5절에서 더 적극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강같이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라,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정의를 행하고 인자, 헤세드, 남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라, 이 말씀을 미가서 6장 8절에서 선지자가 한 바가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라, 부정이 아니라 정의를 좋아하라, 의로우신 하나님을 찾아라, 의의 제사를 드려라, 삶으로서 정의를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추수를 주시고 우리에게 안전과 샬롬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다윗은 5절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적 백성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 다윗은 1절처럼 다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6절에 반복됩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백성 다수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우리에게 비를 내려줄 분이 아무도 없다. 누구뇨? 이렇게 묻죠, 그죠?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가뭄을 해소할 신이 아무도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입니다. 가뭄을 종식시킬 분은 없다. 얼마나 다윗이 듣고 기가 차겠습니까? 이때 6절 끝에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러분 시편 31편 16절에도 하나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소서 하면서 사랑을 베푸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장면이 시편 31편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소서. 하나님 멀리 숨어 계시지 않고 빨리 우리에게 얼굴 빛을 비추어 주소서. 이 말은 사랑을 베푸소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다, 비를 내리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지만은 저는 하나님이 얼굴 빛을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은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6절에서 간구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절에 선 있지 않습니까? 선, 좋은 것. 이게 바로 가뭄에는 좋은 것이 단비입니다. 단비. 그래서 6절의 선을 비 이렇게 바꾸어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내려 주소서. 해갈에 비를 내려 주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소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왜냐하면 저는 경건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금 6절에서 다윗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7절과 8절입니다. 다윗은 7절과 8절에서 아직 가뭄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미리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지만 미리 염려하는 데 명수들입니다. 맞죠? 일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염려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일이 벌어지면 그 다음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것이고 미리 염려하려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염려의 고리를 끊어버립니다. 도끼로 사슬을 끊어버리듯이 미리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 얼굴빛을 비추어 주소서 사랑을 베푸소서라고 6절에서 간구했기 때문에 다윗은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2절은 미리 응답, 미리 감사의 절이 바로 7절과 8절입니다. 여러분 7절에 보십시오. 주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기쁨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표현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를 곳간에 많이 추수하여 쌓아둔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 주님의 기도 응답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복권 10억짜리 당첨된 것보다도 아파트 값이 갑자기 몇 배로 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한 이 하나님의 응답과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사는 것이 물질적인 대박을 터뜨리는 것보다 훨씬 더 저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지금 신앙의 위대한 고백을 7절에서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 때문에 7절에 무엇이 주어집니까? 기쁨이 주어집니다. 무엇이 기쁨을 줄 수 없단 말입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 돈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기쁨을 줄 수는 없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은 7절에서는 기쁨을 주시고 8절에서는 뭘 주십니까? 평안을 주십니다. 샬롬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나는 평안히 자고 그 다음날 평안히 일어날 것입니다. 불면의 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염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했으므로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는다. 기도했으므로 저는 믿고 자겠습니다. 기도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십시오. 나는 믿음으로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들으셨으니 응답하십시오. 일을 이루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손에 공이 넘어갔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샬롬, 평안을 다윗이 누립니다. 기도 응답의 기쁨과 평안을 다윗이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돈과 고통을 상징하는 밤에도 평안한 단잠을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8절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서서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편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3절에서 다윗은 스스로 나는 경건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누가 비를 내려줄까? 누가 선을 우리에게 베풀까?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선을 베풀 자 없다. 이걸 누가 경험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버림, 그걸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외면과 저주와 부재를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재가 아니라 현존, 은혜 베푸심,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의 부재, 숨어 계심, 멀리 계심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흠과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의의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여러분, 의의 제사를 드려라, 의의 제사를 드려라 5절에 있죠, 그죠? 이 의의 제사를 누가 드렸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를 다 만족시키는 제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것입니다. 영 단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심판, 그 심판과 공의를 만족시키신 의의 제사를 드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에 우리도 의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의로운 삶으로 공의롭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길을 저와 여러분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해의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게 애국가지 않습니까? 동해의 저 광대한 저 태평양 물이 다 마를 때까지, 2800m의 저 백두산이 다 닳아서 마를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시고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세 이렇게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애국가에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는 안전을 무시하고 무엇을 더 의지하기를 원합니까? 7절에 있는 것, 곡식과 새 포도주가 하나님보다 더 낫나이다. 곡식과 새 포도주, 재물과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낫나이다, 더 기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혹시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끔 가뭄과 같은 자연을 통해서 내리시는 재앙을 사람들에게 내리기도 합니다. 가뭄, 홍수, 소위 말하는 자연재해라고 불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은 더 겸손하게 왜 이 가뭄이 주어지는가, 왜 이런 재해가 발생하는가, 우리 자신의 삶을 더 겸손하게 돌이켜보며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행실을 돌이켜보는 의의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좀 더 민감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저와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경건한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곡식과 새 포도주가 주는 기쁨보다도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필요를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의 기쁨으로 사는 것이 곡식과 새 포도주보다도 훨씬 더 충만한 기쁨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크리스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이 밤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